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이제 15장과 16장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앙이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었지만은 일곱 재앙이 세 번이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777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곱 인 떼는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나팔 부는 재앙, 이제 일곱 대접 재앙,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지금 15장 1절에서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죠.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16장에는 각 대접을 부을 때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고 15장은 이제 그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곱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을 받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받는 재앙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재앙 중에도 오히려 그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2절이 이제 그거죠. 3절부터는 그 찬양의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짐승과 또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벗어난 자들은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유리바닷가 가에 서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유리바닷가에는 지금 보니까 불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유리바닷가에는 불이 이제 있어서 그게 이제 재앙의 어떤 그런 상태죠. 그 바다 속에서는 재앙을 받는 것인데 그 가에 지금 서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기는 것이죠. 이기는 것. 무엇을 이깁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짐승이 그 두 짐승, 용, 마귀입니다. 마귀. 그리고 마귀가 또 우상을 섬기라고 또 하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보면 그 우상. 그리고 그의 이름, 이런 거를 이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총체적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거이죠. 마귀가 지금 하는 게 우상을 섬기라는 얘기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표 얘기가 있잖아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만한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거를, 거기에 빠지지 않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이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13장에서 이제 14만 4천 이야기 나오기 전에 13장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많은 불이익과 또 많은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사단, 마귀 타협하지 않고 또 이런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긴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이제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거기서 이제 일곱 대접 그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이제 진노에 금대접을 하나씩 이제 받게 되는 것이고 곧 16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 부으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증거 장막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장막 앞에 왜 증거가 붙었을까? 뭐 신천지 이런 데서는 증거 장막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원뜻이 이게 이제 증거 장막의 증거는 앞에서부터 그 왜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증거 장막은 그 장막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말씀이 증거니까.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이렇게 이기는 자들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결국은 끝까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 끝까지 이겨야 되는 것이죠. 중간에 한번 이겼는데 나중에 거기 가서 자꾸 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발은 좋은데 끝이 안 좋으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시작이 절반이라고 할지라도 끝이 마무리가 안 되면 그건 뭐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 전까지 거의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전까지는 잘 쫓아가다가 막판에 그냥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것이죠. 바울 곁을 떠나버려서 바울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좋아 데마는 갔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 가룟 유다도 어찌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로 그렇게 부름받아서 세움받았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 안 됐죠. 다른 11제자도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다 도망치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을 칠 때 다시 돌아가서 회복되어서 그 뒤로는 끝에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이겼다는 것이죠. 교회들 중에 서문화교회인가요? 끝까지 이기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끝까지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단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최후 승리를 그렇게 얻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